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고 죽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지요.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한 대로 왕국 분열의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은 왕국 분열 속에 담긴 이런 구속사적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세겜에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새벽 공부했듯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친히 발탁해서 세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예언을 받은 후에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한 인물이지요.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냅니다. 애굽에 있던 그를 이스라엘의 10지파 장로들은 사신을 보내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을 찾아와 자신들의 이 요구를 왕에게 구하지요. 그들이 왕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왕이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역과 멍에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과 멍에 아래 신음하던 역사의 한 현장 말이지요. 바로 애굽에 종살이할 때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고역과 멍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 곧 풍요를 누렸던 솔로몬 왕국 시기에 그 백성들은 고역과 멍에 아래 있었다고 하니 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40년 통치 내내 수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7년, 왕궁 공사에 13년, 그 외에도 밀로를 건축하고 변방의 국고성과 병거성 등 이런 많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주 재료는 전부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입니다. 벌목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해도 위험한 작업이지요. 하물며 그 당시야 어땠겠습니까?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나무를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해서 바다를 거쳐 다시 해발 700m가 넘는 이런 예루살렘까지 옮겨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지어진 우리의 건축물에 대해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렇고 말이지요. 성경은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 동원된 역군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건물을 짓는 목수들이 아닌 해외에 파송된 일꾼들 숫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전투병과 같은 것이지요. 그것도 3교대로 말이지요. 2달은 집에 있고 한 달은 현장에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 공사가 1년에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과 왕궁만 해서 20년이 걸렸지요. 그 외에 공사까지 하면 솔로몬 통치 40년 내내 백성들은 고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7년이 걸렸으니 말이지요. 그러다가 왕궁이 다 지어진 것 같은데 또 바로 왕의 딸을 위해 또 다른 집을 짓잖아요. 궁을 지었지요. 입이 이만큼 나왔겠지요. 거기다가 1,000명의 아내들의 집까지 지을 때는요, 아마 입에서 쌍욕이 나오면서 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된 공사,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간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는 만세를 부르며 내려갔지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애굽 최고의 목초지인 고센 땅에 정착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결국 남은 것은 고역과 멍에 부르짖음만 남았지요. 바로를 위해 람색과 국고성을 건축하느라 말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은 마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애굽에 입성한 이스라엘과 같은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통치 40년은 어땠을까요? 고역과 멍에 아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바로와 같은 솔로몬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 솔로몬 통치 아래에서 고역과 멍에를 지고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모습이지요. 이것은 구속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이 충만하고 기대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고소하는 존재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속에는 이러한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본문을 보며 이러한 모습이 지금 교회 가운데는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건축이다, 선교다, 아니면 각종 봉사다, 훈련의 이름으로 동원된 성도들 말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하며 막상 이렇게 하는데, 막상 성도들은 고역과 멍에 아래에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멍에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멍에, 율법의 멍에를 목에 교회가 걸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자유합니까? 아니면 무거운 고역이고 멍에입니까?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어야 할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그는 여로보암과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요구에 3일 후에 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부왕을 모셨던 노인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지요. 7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혜가 있는 노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말로 대답하여 할 때 이 좋은이란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는 말이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처음 자리,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은 백성을 섬기고 백성은 왕을 섬기는 하나됨, 곧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왕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고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과 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요 신랑과 신부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을 불러 다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노인들의 이 의견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이 어린 이 젊은이들이 주는 대답입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과 함께 왕궁에서 자란 이 어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보나마나 1000명의 이방인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의 다른 왕자들이겠지요. 솔로몬을 타락케 했던 우상을 섬겼던 여인들의 소생 말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 한마디로 금수저들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의 소리, 곧 육신의 욕망의 소리만 듣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 말입니다. 과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면 우상인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시간이 다 되어서 답은 내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들의 답변인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소년들의 의견, 곧 육신의 소리는 르호보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계속 들려오는 소리지요.
오늘 하루도 이 두 소리가 분명 들려올 텐데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할 것인지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결단하시고 오늘도 토브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우리가 쫓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 아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점검케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이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관리함으로 우리에게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